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또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1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보고 있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보지 않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의 본문으로 오늘 제목으로는 성도의 헌신과 직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나면 2018년도 새로운 직분자를 또 임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 오늘도 한 해가 끝나고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끝나면서 또 되돌아봤을 때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 아쉬움보다는 우리가 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2018년도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우리가 아쉬운 것을 그냥 남기고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나면 2018년도 또 새로운 직원들을 또 뽑게 됩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이 매년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직분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하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길래 바울이 오늘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과 경륜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의 실천적인 삶,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인가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천적인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느냐 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의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이 바울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천적으로 실천해야 될 첫 번째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때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활짝 여시고 그 활짝 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찬송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실은 대표 기도를 하는 또 대표 기도자가 있는데,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실은 기뻐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11시 예배 때에, 이 대예배 때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누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해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죠. 그럼 장로님이 없으면은 또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오늘날 예배를 보면 장로님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대예배 때에 기도를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은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특별히 또 성가대가 오늘 준비를 해서 찬송을 했는데, 이 성가대도요 사실은 원래 이 성가대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렇죠? 왜 이렇게 성가대가 이 위에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 성가대가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는 보통 교회의 성가대가 다 강단,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뒤에 보면 의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이 의자가 왜 3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보통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으면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을 가보면 요즘은 이렇게 3개를 놔두는 교회가 또 적게 있습니다. 뭐 2개를 놔두는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는 옛부터 이 강대상 뒤에의 의자는 3개를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3개를 놔두도록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이 이유를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이 신학생들한테도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몰라요. 예. 근데 이 3개를 놔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하나는 찬송을 인도하는 자의 자리가 바로 이 3개의 자리예요. 그래서 옛부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역자는요, 3명이 사역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찬송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3명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임하고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의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왜 3개가 있는지는 여러분 오늘 아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자가 3개가 있는데 한 개는 계속 어떻게 해요? 비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따지면은 찬송을 인도하는 자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인도하고 나면 내려가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말이 달라요, 그죠? 예. 우리는 지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육체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엇을 해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또 찬송이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요, 또 강구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사실은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물, 그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라틀레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틀레이아라고 얘기하는 이 예배는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죠. 예,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생겼습니까? 아이고, 예.
3년 만에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생겼습니까? 그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본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예배는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트레이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이 의미 뒤에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역동적인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를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산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그 예배는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가대의 송년과 함께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묵도를 하고 나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참여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라는 진리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같습니까? 오늘 제가 저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제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목사는요 온전한 헌신과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설명을 합시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가 해야 될 일, 목사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무엇을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토요일 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한 시간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6시간 7시간 동안을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확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명확한 지식. 명확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는요 여기 앞에 섰을 때 목사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한 이 설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잘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가대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성가대가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는 온전한 헌신과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온전한 헌신.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이 찬송의 한 곡을 부르기 위하여서 함께 연습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그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에요. 단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것은요,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확한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가대가 해야 될 명확한 지식. 성가대는요, 사람이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요, 각자가 사명을 받은 그리고 직분을 받은 그대로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영적인 예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 1장과 2절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절 이후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절 이후의 말씀에는 바울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확한 지식으로 이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6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찬송을 듣고 그냥 기도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2018년도에는요 정말 참된 영적인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봤고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먼저 얘기하기를 혹 예언이면 무엇으로 해라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보통 설교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점을 치고 뭐 앞날을 바라보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을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의 사역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믿음의 무엇대로 하라 그래요? 분수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것 같아요? 목사는요,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모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저는 뭐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재밌는 이야기 하는 것도 모르고요, 뭐 이 예화도 잘 모르고요, 그저 그냥 역사 이야기, 그저 성경 이야기, 이걸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이 생겼었어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갖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막 강의도 듣고 해갖고 교회에 와서 하면요,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우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고는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나는 그런 은사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뭘 했냐 하면 성경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실 때에 여러분, 일주일에 이 주일이 몇 번이 있습니까? 몇 번이 있습니까? 주일날이 7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요, 6일 동안 지내다가 하루 탁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한 주일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요. 근데 그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요,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탄은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든든히 딱 들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분명히 우리는요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소중한 이 한 시간을요,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 갖고 하면요,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는 재밌을지 몰라요. 근데 뭘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모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목사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목사는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섬기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집사라는 것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집사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사가 됐으면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집사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성경대로라면. 이 집사의 뜻이 뭐냐 하면 집사의 한자를 보면요, 이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예. 그리고 사는 뭐냐 하면 일사예요. 그러면 무엇을 잡아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일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잡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줄 때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집사의 직분을 주고 나서 그 집사는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를 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드리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교사를 이야기하죠. 교사. 여러분 이 교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의 사역을 했어요. 그 세 가지의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고치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어요. 그래서 교회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교사들이 한 가지를 하는데 무엇을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이 교육자 회의 할 때에 이제 내년부터 우리 유초등부하고 중등부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해 나가야 될지 머리를 싸매고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요 올 한 해는 아이들한테 공과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 이래갖고 내년부터는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공과를 하도록 공과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공과를 준비할 때요 정말 충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쉽게 준비하고 쉽게 가르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애초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2018년도 직분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직분자를 임명할 텐데 특히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임명을 받으면요 2018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위로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 위로하는 자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위로하는 자는요, 권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이 한자를 보면요, 권세 권자가 아니에요. 이 권사님들의 권자에 보면 권할 권자에 스승사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설교 시간에 손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손 내리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위로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권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실은 이것은 상담자거든요. 성경 가운데에서 상담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상담자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은요, 성령이 하는 일들을 도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무엇이 충만해야 되냐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부터 교회의 권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냐 하면 이 권사님들은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해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상담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사가 그러한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권사님들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오늘 또 공교롭게도 3분 다 빠지셨는데, 이 장로님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이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돌보고 관심을 갖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헌신해야 되냐면 모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로님들은 제일 먼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제가 임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생각하고 내가 2018년도에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저 찬송을 열심히 하고, 그저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2018년도에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